모세는 인생의 짧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이 한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렇죠. 인생이 한 밤의 경점 같다고 그렇게 4절 말씀에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6절에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밤의 한 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자더라도 잠들고 나면은 깰 때 보면 의식이 있는 건 정말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처럼 모세는 124를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짧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런 순간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접한 비행기 사고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도록, 직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하게 살아도 80인데 그 연수에 채우는 자랑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한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깨닫게 되며 후손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지요. 인생의 짧음과 헛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짧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어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함을 노래한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헛되고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죠.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짧고 헛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가 맞닿지 않는다면 어찌 됐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헛됨과 짧음을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이어주는 그런 노래를 오늘 9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더 영원한 것으로, 더 깊은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모세가 우리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무한하심, 인생의 짧음과 대조가 되는 그분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영원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준비와 그리고 대비해야 할 일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언제가 닥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티끌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라.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이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계수하며 살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 짧은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얘기는 무게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하루하루 무게를 달아가면서 이날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뭔지를 깨닫고 정말 무게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내가 정말 비중을 두고 힘을 두어서 살아갈 일이 뭔지,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지를 계수하는 지혜, 이것이 짧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 짧은 인생을 사는 연약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날을 예고하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겸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들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더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리라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면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정해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사용할 때 하나님 정해주신 날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꽃감을 빼듯이 빼어서 사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가를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헤아려 볼 때 하루하루를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어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뜻 있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머물러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영혼을 이어주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처가 하나님 품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어진 삶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 어느 정거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다시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한 위대한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재능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탄식할 수 있는 대단한 작품을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 그가 그리다 다 완성하지 못한 대단한 작품을 들고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위대한 천재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 떠난 것이 정말 아쉽다고.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세상의 소원을 이제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 이루지 못한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그 그림, 이루지 못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께서 주신 한 해 한 해가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선물들인 것을 오늘 완성하지 못한 그림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어쩌면 완성하지 못한 그림 앞에 서서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그런 주시는 교훈은 너에게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복인데 2025년 새해를 어떻게 내가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유익하게 이 한 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면서 후회 없이, 아니 그리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기회와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한 폭의 그림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 앞에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2025년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선용할 수 있는 한 해가 2025년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025년, 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 해, 내 앞에 놓인 이 한 해,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2025년 앞에 두고 첫걸음을 떼면서 이 한 해 어떻게 주 앞에 계획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시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며 성령님 나에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새해를, 새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작을 우리가 이 2025년 새해 첫걸음으로 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첫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한 가지 기도를 드립시다. 새해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해 교회와 교회 생활, 가정 생활과 나의 일터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나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내가 새해를 계산할 줄 알고 계수할 줄 알고 무게를 내가 달아낼 줄 아는,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지를 내가 계산할 줄 아는, 계수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이 새로운 선물, 소중한 선물인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품고 2025년 소원의 기도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묵상으로 3분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안에 죽성되게 하시옵소서.